네, 안녕하세요. 4월 26일 다시 읽는 로마서 강의 오늘 7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장 이제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거기 내용을 먼저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21절까지 또 그 후반부인데 우리 전반부에 있는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로마서 계속되는 이야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하고 지속적인 그 이유들이 뭔가 오늘 이제 먼저 다뤄야 될 것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 거기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바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화평을 갖게 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 이야기, 그것이 이제 1절서부터 5절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표현되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도 연합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현재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드는 생각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누구나 다 인류가 갖고 있었던 가장 이제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데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이유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미지의 일이죠. 미래의 일인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가입하고 또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제 보험제도 같은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불행한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채비를 차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험을 듭니다. 자동차 보험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종류의 이제 그런 보험들이 수도 없이 요즘 우리 이제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거기서부터 나름의 좀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뭐냐면 미래적인 거죠, 그죠? 보통은 이제 미래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나 예 없이 맞게 되는 이 이후 이거는 뭐 체험하고 온 사람, 가끔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 이후에 그 완전히 지금 현재 세계와는 분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이 죽음, 그런데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장차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으로서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언젠가 있게 될 미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거라면 오늘 현재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미래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복음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기독교 구원의 어떤 미래적인 축복은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자면은 거기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나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간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건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때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오늘 현재적인 축복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기독교 구원의 어떤 그 현재적인 축복을 거기서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오늘의 현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약속받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신칭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 신칭의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칭의 교리.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미래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하나님과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해결함을 받아서 뭐가 됐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것들이 이어지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 이 걸림돌이 되었고 단절시키게 했던 그런 것이 제거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미래적으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5장에서 들어와서는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 더하여 얻게 된 현재적인 축복이 그건 뭐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보면 네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첫 번째 축복,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자, 첫 번째 그거는 구원의 현재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5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평화, 화평. 이것은 어떤 그 주관적 평화가 아니죠. 주관적 평화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 관계적인 평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이 현재적인 축복인데, 그런 점에서 이건 뭐냐면 관계적인 평화죠.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적인 평화예요. 자, 하나님과 평화한다,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죄로 말미암아 화목하지 못했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이거죠. 원수지간이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진노를 하시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노를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독히도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되었다예요. 화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라는 그런 거죠. 대적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바로 구원의 축복,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가장 먼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관계, 평화, 화평이 이루어진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2절에서 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하느냐?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축복의 두 번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서 있다. 그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앞에서 본 대로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그건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죄인인 인간이 그리고 그 속을 속속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그 삼촌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유대 민족의 그런 어떤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데, 왕 앞에 나갈 때도 미리 왕이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 왕 앞에 나갔을 때 그거는 뭐냐면 곧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만 왕이 이제 지팡이 비슷한 거죠. 이 홀을 내밀고 그 왕이 내미는 그 홀을 잡도록 허용이 되면, 거기서 잡으면 목숨을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왔다가는 그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단지 왕도 인간인데 인간 앞에 설 때에도 왕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순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그거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앞에 나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 특권이면서, 특권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건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분의 얼굴을 뵙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즐거움, 기쁨,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해서 주어진 축복의 또 다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기쁨을 얘기를 하는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의 원인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니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뭐냐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영광이 바로 이제 천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천국,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 표현으로 보자면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천국과 등치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즐거움의 원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거센 비바람도 만나고 많은 역경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오늘만 살고 끝나고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요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죠. 이 천국에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은 즐거움이다. 기쁨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비록 사는 것이 힘들고 처절하게 뭔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은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그 일들과 경험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요. 우리는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쁘다 이거예요.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치 이제 젊은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혼을 하면서 뭐예요? 새 집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죠. 거기서 함께 둘이 이제 사랑한 사람이 서로 이제 함께 더불어서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살 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할 때에 갖는 소망, 그런 즐거움, 감격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지만 결국은 여기서 누리게 될 바로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겁니다. 또 그 구원의 즐거움이 갖는 이유는 그 즐거움의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구원받았다, 나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거룩한 변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 말씀 그 다음에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지금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럴 때 뭐하다? 기쁘고 즐겁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원의 즐거움 그것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내가 죄인으로서 그냥 소망 없이 살다가 죽는 인간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그 환난이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니 그런 성화의 확신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익숙한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이르게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봤을 때 연단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볼까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은 캐릭터의 인격입니다. 인격을 말하고 개성을 말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격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되어 통과된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연단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뜻은 성경에서 그 뜻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환난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환난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뭐뭐 아래에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머물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래 그 사용하던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기름을 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는 뭐가 익숙하냐면은 주로 이제 올리브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서 올리브 기름을 짜죠. 기름을 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참기름을 낼 때 참깨를 넣고 기름틀에서 그것을 사정없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짜듯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다시 말해 올리브를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그 틀에다가 넣어 가지고 아주 그 강하게 그것을 압착해 가지고 그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이 감람나무 열매를 아래에 놓고 꽉 눌러서 기름을 짜는 바로 그런 거, 그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환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내 삶을 쥐어짜는 그런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살면서 스트레스도 그렇고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날 때도 그렇고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그 압력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환난이 결국은 우리를 빚어서, 그 환난이 우리를 빚어서 뭐냐면 그것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거 연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격을 완성시킨다, 그거예요. 어떤 인격으로의 연단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게 어떤 인격이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그것을 그 닮아가도록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난 중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걸 우리가 성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하는 거다. 그리고 그 환난이 이런 데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중요하죠.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환난이 여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낳는 환난이죠. 인내야말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 도달하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 꼭 필요로 하고,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 과정을, 이 환난을, 기름을 쥐어짜는 듯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도달하기까지,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주님은 어쩌면 보고 싶어 하신다. 그게 바로 주님의 어떤 주님 자신의 인격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확인하고 보고 싶은 것도 이런 것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뭐예요? 십자가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디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기름을 짜듯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셨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인격, 그분에게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내하시는 분이구나. 인내하는 존재.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셨고, 수많은 인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졸지 심판해 버리시지 않고 참고 거기에 구원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 참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인내, 사랑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을 노래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쭉 나가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로 13절에 쭉 이어지는 말씀 끝에 가면 오래 참음이 바로 그 사랑임을 두 번에 걸쳐서 다른 단어와는 다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런 인내를 낳는 그 환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런 과정,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걸 생각할 때 기쁜 거죠. 두 번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축복은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소망이죠. 구원의 세 번째 축복이 바로 소망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은 그야말로 그냥 희망의 반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삶은 바로 죽음이다 그러죠. 희망이 없다는 말은 내일이 없다는 바로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희망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걸 가만 보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희망들이 사실은 그것은 이루어져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희망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소원했던 그 희망이 성취되자마자 또 뭐냐면 또 다른 좌절 또 다른 어떤 허물을 느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든지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기는 하는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을 때 그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라는 게 뭔가 있을 때 그 희망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든지 이루어질 수 없든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자, 희망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은 뭐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 소망이죠. 인격적 소망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인격적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바로 그런 소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의 변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죠. 이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구원의 세 번째 축복이 바로 소망인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있다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또 우리가 희망했지만 가져봤자 별별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의 변화, 그 성화죠.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세 번째 축복이 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될 그런 소망, 그리스도를 담는 빛나는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될 줄 압니다. 이 희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신이 날로 세월이 더해가면서 연약해지고 그야말로 인생의 그 황혼을 바라보면서 젊은 날에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런 고백을 하죠. 겉사람은 날로 낡아 떨어지는 옷처럼 그렇게 연약해지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왜 그러냐? 인격의 소망에, 인격에 대한 소망, 인격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업돼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게 뭐예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는 게 바로 그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구원의 세 번째 축복이 바로 이제 소망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세 번째가 소망이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의 그 네 번째 축복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의 인격적인 소망이 마침내 실현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셨기 때문이냐?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자, 환난을 만날 때 보통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자 불신자 간에 있어서 그 환난을 만날 때 대하는 그런 태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불신자는 뭐냐면 환난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반면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환난을 만날 때에 그것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선을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빚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아까 쭉 이제 4절까지 보셨고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은 바 되었다. 완료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이죠. 한번 부어졌지만은 지금도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과거에 이례적으로 주어졌던 사랑이 아니라 완료형이죠. 현재 완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넉넉한 이 사랑의 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체험합니까? 언제 체험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 우리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게 되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랑을 힘입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이전에 대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이제 그 5장 그 밑에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로 볼까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그렇게 힘있게 되었는 십자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간 우리들. 근데 그 이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만나기 전
그 이전에 우리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뒤에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여기서 보니까 6절서부터 그 10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네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연약할 때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원래 헬라어로 연약할 때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뭐냐면 무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력하다 원문은.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방의 어떤 좋은 점만 사랑하려고 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이렇게 무력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주님은 무력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면 불경건함이었어요. 불경건한 자였어요. 불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던 그런 존재, 그런 불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추함을 보시고도, 추함을 아시고도 어떻게 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연약한 자였고 그렇게 불경건한 자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죄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 전에 드렸죠. 관역을 맞춰야 돼요. 관역에서부터 빗나간 사람,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말씀과는 다르게 불순종하여 그것을 빗나간 인생,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가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도 부모님 따를 뜻대로 살지 않고 그것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면 그 속상한 일이고, 그야말로 그런 자식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빗나간 인생을 살았던 그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불경건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오늘 보니 끝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고 하는 건 아까 그래 대적하는 거죠. against,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오히려 그 의지적으로 반하는 그런 삶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 그게 원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존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경건한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빗나간 인생을 살면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우리 그 사랑을 더 기억하게 되죠. 내가 무력했고 불경건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어떤 그 불경건함과 추함을 아시고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원수임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뭐냐? 이제 그런 사랑,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힘입게 되었으니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런 인격에 이르러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자였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은, 그것을 다 떠나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처럼 듣는 이야기, 뭐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밖에도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위대한 인물들, 그런 분들의 놀라운 그런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거고,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네가 받았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런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1절까지 있는 5장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12절서부터 뒷부분 21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그 5장 12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어떤 그 축복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요. 축복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 또 그런 결과,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온 거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의 열매와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그냥 척척 준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축복의 결과와 열매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시 설명한 게 12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결과를 누리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런 결과가, 축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구원의 근거를 오늘 이제 12절 이하에 있는 21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가장 대비되는 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는 아담으로 대표되어지는 인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한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한 사람, 얼마나 대비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그 축복과 그 열매와 그 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래요. 자, 여기 이제 12절에 보니까 12절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일종의 대표성을 얘기하는데요.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것이 그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이 갖고 있는 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런 죄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 일종의 DNA죠. DNA 같이 그런 죄의 속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 스스로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자, 그 한 사람, 아담 그 한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인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뭐냐면 죄인이,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전제는 물론 있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그것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이런 대비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거의 12절 이하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뭐냐면 쭉 나오는 이야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면서 그 죄의 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인류는 어떻게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당신을 닮은 존재로서, 그리고 그 세상을 치려고 다스리도록 그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죄의 기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은혜,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되짚어 봐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그 창조의 절정에 지으셨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어디서 살게 했느냐?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살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문화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가꾸라고 그렇게 문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살고 있던 그 아담이 그런 환경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을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죄가 들어왔다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한자로 얘기하면 선제 은총, 원복, 원축복이죠. 원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은총을 주셨어요. 선제가 앞선자에다가 존재할 지자죠. 은총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죄를 잉태한 존재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시간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이미 그런 이해는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12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쭉 보면은 그렇게 죄를 잉태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다 이거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그렇게 된 현실에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리신 이 죄에 대한 처방책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은혜로 주는 것.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의 길, 생명의 길, 다시 살아나는 길을 주신 거, 바로 은혜.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사랑,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의 그 사망 앞에 서 있는 인류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과 정죄 이런 거죠. 그게 16절에 뒤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 건데 그 사망 대신에 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 16절 이하에 거기 이제 17절에 보면은 17절서부터 17절, 18절, 그다음에 끝에 21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죄로 말미암아 결과는 뭐냐면 이거는 죽음이었어요. 사망의 그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17절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대신에 뭘 주셨느냐? 죄 대신에 뭘 주셨느냐? 죄가 아니라 의를 주셨다.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인으로 불러주신 죄 대신에 의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마땅히 뭐 해야 돼? 죄 대신에 의를 주시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인데 죽음인데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셨다. 의를 주시고 사망 대신 생명, 죄 대신 의를 사망 대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준 죄의 결과는 뭐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 대신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처방책으로 예수님을 처방책으로 주시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의 그런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뭐했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그 순종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구원의 축복이 갖고 있는 네 가지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온 거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의를, 죄 대신 의를, 사망 대신 생명을, 심판 대신 영생을 주시고 바로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자, 오늘 여기 이제 21절까지 그래서 21절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수고 많이 들으시냐고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또 교회 바자회가 있는데 많이들 오셔서 또 즐거움에 참여도 하시고 또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면서 더욱더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 교우분들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구원의 그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선물들을 다시금 헤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삶, 태어날 때서부터 죄로 잉태된 우리들의 삶이 소망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오로지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과 또 의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다시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너무나 크고 받은 사랑 너무나 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다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큰 은총을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